우리나라에는 어느 한 절기에만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봄에도 비가 내리고 여름에도 내리고 가을에도 겨울에도 사시사철 비가 내리는 나라입니다. 봄에는 어떤 비가 와요? 봄비가 와요. 근데 봄비가 오는데 마음이 좀 답답하신 분들은 봄비가 안 오고 황사비가 내린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여름이 되어지면 폭우도 내리고 장마에 의해서 또 많은 비가 오지요. 가을이 되어지면 태풍 때문에 또 비가 많이 옵니다. 겨울에는 겨울비가 내려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에는 이렇게 사시사철 비가 내리지만, 그러나 성경이 배경이 되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크게 두 차례 비가 옵니다. 두 계절의 비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비를 보고 이른 비와 늦은 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른 비, 늦은 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른 비다라고 하면 한 해에 시작을 하고 나서 일찍 오는 비, 그리고 늦은 비는 한 해가 시작되어지고 나서 나중에 오는 늦은 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죠.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랑 좀 달라요. 10월이나 11월 때쯤 되면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때의 비를 보고 이른 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해가 지나고 나서 봄이 되고 3월, 4월에 내리는 비를 보고 늦은 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개념이 좀 다르죠.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밀농사를 지어서 빵을 먹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쌀농사를 짓고 있는 우리와는 조금 개념이 다르다는 겁니다. 밀은 가을에 씨를 뿌립니다. 밀은 가을에 씨를 뿌려서 봄이 지나서 추수를 하고요. 그 밀의 씨앗을 뿌릴 때 내리는 비가 이른 비이고, 추수를 앞두고 내리는 비가 늦은 비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보고 양력 1월 달이 우리에게는 새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음력으로 1월 1일 되어지는 설날이 새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와 새해가 달라요. 우리는 양력으로 1월 달이 새해인데, 근데 이스라엘은 사용하는 달력이 유대력이라고 해서 우리 달력하고는 다른 달력을 일반적으로 또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두 개 다 씁니다. 그래서 유대력으로 새해가 언제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새해는 우리로 치면 양력으로 9월입니다. 그 다음 달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9월 달이죠. 그 새해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 잠시 있는 동안에 9월 달이었었는데, 그때가요, 9월 달인데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인사를 막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니, 뭔 9월에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거야. 학교도 일주일 방학했어요. 새해라고. 그 새해라고 학교도 일주일 방학을 하고 학교도 안 가도 되고, 그리고 새해라고 사람들이 사과를 먹는데 사과를 꿀에다가 찍어 먹어요. 왜냐하면 달콤한 새해가 되십시오, 이렇게 하는 의미로 사과를 꿀에다가 찍어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해를 로시 하샤나라고 이야기하는데, 9월인데 버스에도 다 로시 하샤나, 가게에도 LED 전광판에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오, 로시 하샤나, 이렇게 막 이래 붙여놨는데, 그때가 바로 9월 달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1월 달이 새해가 아니고 9월이 새해가 되어지니까 새해가 시작되어지고 바로 다음 달인 10월 달, 11월 달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입니까? 늦은 비입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와 달라요. 그 새해가 시작되어지고 나서 한 달 뒤에 내리는 비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른 비라고 부르는 게 맞죠. 그래서 우리와 한 해를 시작하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좀 헷갈릴 수도 있죠.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이른 비가 내리면 밀을 파종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요, 여름 내내 비 한 방울 오지 않기 때문에 땅이 완전히 바짝 말라 있어요. 씨를 뿌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지나고 3, 4월이 되어졌을 때 늦은 비가 내리게 되어지면 그때 그 비를 맞았던 밀들이 쑥쑥 자라서 5월이나 6월에 추수를 하게 되어지죠. 이제 이렇게 이 늦은 비가 뭔지, 이른 비가 무엇인지 아마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봄비와 소낙비 두 종류의 비가 또 등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여기를 보고 봄비라고 해석을 했는데,
근데 히브리어 이제 원래 단어는 말코시라고 하는 늦은 비라고 하는 단어를 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 늦은 비, 봄비 똑같이 써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3, 4월에 내리는 비, 봄비라고 해석을 한 거죠. 이렇게 3월, 4월에 내리는 늦은 비는 미리 자라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입니다. 그런데 이 비도 오지 않으면요, 겨울 동안 땅 속에 있었던 이 씨앗이 자랄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비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혹시라도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은 게 없습니까?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봄비가 올 때에 비를 구하라. 비가 내리는데 비를 구하라는 겁니다. 봄비가 지금 오고 있어요. 봄비가 오고 있는데 왜 비를 오라고 구하고 있는 거지? 비가 내리고 있는데 하나님 비 내리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에 비를 달라고 기도하면 당연한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니라 봄비가 오고 있는데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아도 비가 내리는 때입니다. 근데 비가 오지 않아도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비가 오지 않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이러면 비가 오지 않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비를 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거야. 그러니 기도해야지. 이렇게 우리 인생에 가뭄이 찾아왔을 때 기도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가 잘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냥 우리는 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죠?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데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당연히 받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 마음이 별로 없어요. 당연히 받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나에게 오는 것에 대해서는 큰 감동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받아 누리는 것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봄비라고 하는 3, 4월에 내리는 늦은 비는 미리 자라고 추수를 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비입니다. 이렇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비가 내리고 있을 때 하나님 비를 내리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간구하는 것이고 지금 내리고 있는 이 비가 그냥 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어지는 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은혜임을 고백하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주보에 보면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가 참 몇 년 전부터 많이 불렀던 노래이고 많이 알고 있는 찬양이지 않습니까? 이 가사를 보면 여러분 한번 주보 안에 있는 가사를 한번 보세요. 가사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아침 해가 뜨고 또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은혜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생기고 봄에 꽃에 향기가 나고 가을 되면 열매가 맺는 것 그냥 비가 오는 것처럼 당연한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당연히 누리고 있는 봄비도 내릴 때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도로 고백하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여러분이 지금 편안한 삶을 살고 계시다고 하면 여러분 평안하실 때 평안을 위해서 간구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건강해요.
그럼 건강할 때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지금 아무런 문제 없이 편안하게 직장 생활 잘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편안한 직장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사업이 잘 되고 있다라고 하면 사업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졌던 것, 아무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비가 내리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은혜다라고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주시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안을 얻는 것도 축복이지만 이 평안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내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는 일, 이런 일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지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은 누구의 도움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 그러한 일들을 할 때에도 기도하는 것이 비가 내리는 가운데도 기도하라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가질 수 있는 성도의 겸손한 자세이거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또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비 오기만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비를 구하는 것은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오늘 방금 보면 봄비가 있고 그 다음에 소낙비가 있고 둘 다 똑같은 비잖아요. 근데 비는 똑같은 일반적인 비이지만요, 앞에 비하고 뒤에 비가 달라요. 봄에 내리는 봄비하고 소낙비하고 다른데 단어도 다릅니다. 단어도 다르고 쓰임새도 달라요. 그 뒤에 나오는 이 소낙비가 히브리어는 게셈이라고 하거든요. 게셈. 근데 게셈이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게셈은 그냥 비가 아니라 축복과 풍요를 상징하는 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게셈이 내린다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그냥 비가 내린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늘에서 복이 내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렇게 게셈이 내린다라고 이야기하면요, 우산 들고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냥 비를 맞아요. 왜 맞을까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것은 비가 아니라 축복이고 풍요이고 은혜다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그 비를 그대로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성경에서도 보면요, 앞에 나오는 비는 그냥 말꽃이라고 하는 늦은 비, 일반적인 비이고 뒤에 나오는 소낙비라고 하는 게셈은 하나님이 축복과 풍요로 주시는 선물의 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봄비가 내릴 때 작은 은혜의 비가 내리고 있어요. 그럼 작은 비가 내리고 있을 때 비를 구하면 어떤 비를 주신다고요? 소낙비를 주신다. 그럼 말코시를 구하면 겟셈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작은 비를 구하면서 거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큰 풍요의 복과 축복의 복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을 구하지만 그러나 작은 것을 구하는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큰 것으로 넘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봄비는 어떻습니까? 봄비는 그냥 마른 땅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여름에 내리는 소낙비는요, 땅을 적실 뿐만 아니라 저수지에다가 가득 담을 수 있는 용량의 비입니다. 그 저수지에 가득 담아두었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쓸 수 있을 만큼의 많은 양이 내리는 것이 소낙비지 않습니까? 그 저수지에 담겨있는 물은 1년 내내 식수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농업용수가 되기도 하고 철을 따라 성장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물이 되어집니다. 봄비가 내릴 때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은혜임을 알고 은혜의 담비를 구할 때 하나님은 저수지에 가득 담고 넘쳐날 수 있는 소낙비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이죠. 여러분, 사람은 편안해지면 좀 안일해지지 않습니까? 편안해지면 신앙도 나태해져요. 그냥 당연한 것을 누리기만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도 소홀해지고 예배도 소홀해지고 마음의 감동도 사라지고 감사도 적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은혜를 누리고 있을 때 은혜를 구하십시오. 복을 누리고 있을 때 여러분 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봄비가 내리고 있을 때 비를 구하면 소낙비를 주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비를 구하는 성도들에게 복된 소낙비를 내리시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에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분들은 가뭄으로 갈증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인생에 단비가 내리고 있는 불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더 기도하십시오. 이 단비가 소낙비로 바뀌어서 저수지에 가득 담을 수 있는 축복의 소낙비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뭄 때문에 인생이 타들어가고 있는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소낙비가 내리고 봄비가 내리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구하는 성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갈증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소낙비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은혜의 비가 내려도 기도하고 가뭄으로 인생이 타들어가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소낙비와 같은 큰 복이 내려서 여러분 인생의 저수지에 하늘의 복이 가득하고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저수지에 담겨있는 복을 담아두었다가 필요한 곳에 마음껏 써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은혜의 단비가 내리고 있어도 기도하고 감사하시고 가뭄이 와도 기도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소낙비의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 저수지에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수지에 소낙비가 내려서 축복으로 은혜로 가득 찼어요. 그러면 이 가득 차 있는 물을 가만히 담아만 두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썩어요. 쓸모없는 물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낙비로 주셨던 축복과 은혜가 있다라고 하면 저수지에 담아 두었다가 필요한 곳 논과 밭으로 흘려보내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흘려보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 저수지에 끊임없이 소낙비로 계속해서 채워주시고 넘쳐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소낙비와 같은 복을 받고 이렇게 받았던 축복을 나누며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덕을 끼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